지난주에는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 사도행전에서의 그 성령의 존재, 성령의 위상에 관한 말씀 드렸습니다. 누가 복음에서도 성령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사도행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활동이고, 이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활동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주제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령과 선교의 관계입니다. 성령과 선교의 관계. 대단히 긴밀하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그런데 주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선교 사역에 임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이제 마태나 마가나 요한에 없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없는 내용들인데, 이 누가복음,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4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에 이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또 18절도 보시면 이것은 주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인용한 이제 말씀인데, 주님이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특히 이제 누가는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성령과의 관계에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십시오.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분부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또 1장 8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지상 과제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하라고요? 선교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적어도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성령과 선교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선교의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선교가 가능하고 선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성령 임하심이 절대적인 전제고 조건입니다. 다음은 성령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성령과 기도도 불가분의 관계죠.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잖아요. 기도는 기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욕구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결단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그런 걸 다 갖춰주셔야 비로소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 성령을 체험하지만 또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지수와 기도 지수는 항상 정비례합니다. 같이 갑니다. 주님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보십시오.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을 기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잖아요. 강림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인데 8장 15절 8장 15절 이하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강림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텍스트 역시도 그 기도와 성령의 어떤 관계, 불가분의 관계를 말씀하는 예입니다. 그 앞에 7장을 보면 스데반의 기도가 나옵니다. 55절 보십시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전형적인,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도하는 자세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우리는 또 우리 정서에 맞게 다소곳이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을 벌리고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는 거. 지금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19장에 가면 에베소 제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역시 그 성령과 기도에 밀접한 관계를 말씀합니다. 한번 보죠. 19장 6절.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형제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위해 이제 안수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성령과 기도의 관계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케이스를 쭉 보면 성령을 받고 뭐 이제 기도를 하거나 또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을 받거나 아무튼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령과 세례입니다. 성령과 세례.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은 뭐 성령 세례. 여기서 그냥 세례라는 말은 물 세례. 그런 의미의 성령과 세례입니다. 성령과 세례 관계도 대단히 유기적이죠.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쭉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뭐 물세례를 받거나 또 물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거나 뭐 그런 이제 관계인데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주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머리 위에 강림하셨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의 회심장인데 바울이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의 경우는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그 9장 17절 이하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보죠. 17절 이하 17절 이하 19절까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제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먼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뵙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이 계시하사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이제 물세례를 베푼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1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먼저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세례를 받아요. 사실 이제 바울도 그렇고 이 고넬료의 가정도 그렇고 이게 맞는 거죠. 이게 그 정상적인 수순이에요. 먼저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맞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는 게 그게 맞습니다. 때로는 어떤 필요 때문에 이게 역순이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옳은 수순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세례와 성령이 같이 갈까요? 왜 이렇게 성령과 세례가 같이 갑니까? 왜 이렇게 성령과 세례가 불가분의 관계입니까? 성령은 뭐고 세례는 뭡니까? 성령은 보혜사잖아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의 뭘 돕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돕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잖아요.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잖아요. 성령의 보혜사로서의 중요한 기능이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바르게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고 거듭났을 때 그 사실을 공인해 주는 의식이잖아요. 물세례라는 게.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는 건 아니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사실은 거듭나는 겁니다.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물세례를 집행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중생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공인해 주는 겁니다. 물세례라고 하는 의식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세례는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그건 유기적으로 반드시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누구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신앙을 고백할 수 없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물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남다르게 우리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예외적인 몇 케이스가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아까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가 먼저였어요?
뭐가 먼저였죠? 성령과 세례 가운데 세례가 먼저였잖아.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단 말이야.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빌립 집사잖아요. 빌립이잖아. 빌립이 사마리아의 그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간 거야. 온 유대로 사람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빌립이 이제 들어가고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너무 잘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어요. 빌립이. 그때는 뭐 이게 세례라는 게 교회 뭐 제도가 아니었고 누구든 또 어디서든 물 있는 곳에서 누가 신앙을 고백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거기서 그냥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그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도들은 이제 의아한 거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인가? 그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제 가장 유력한, 가장 권위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파송을 하잖아요. 그 현지 조사차. 가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있고 또 이제 세례도 받았다는. 그러나 이제 성령은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의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 두 사도의 눈앞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도행전 전반부는 이방인들의 구원이라는 주제가 최대 관심사였어요. 과연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사마리아 사람도 성령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그 파견된 베드로와 요한의 눈앞에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라는 거죠. 주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두 사도에게 확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방인, 사마리아인들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은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야. 보통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 편에서 볼 때 이런 필요 때문에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고 성령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유보하셨다가 그 두 사도의 눈앞에서 성령 받는 현장을 목격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예외적인 케이스를 연출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것도 역시 아까 우리가 함께 봤는데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의 형제들이잖아요. 아예 19장으로 가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네, 맞아요. 세례는 받았어요. 세례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 세례를 베푼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유능한 사람이고 뭐 성경에 아주 해박했던 사람이고 대단한 웅변가였습니다. 그 18장 24절 보십시오.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25절 그 18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세례를 베푸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아. 그래서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준 거야. 아무튼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세례 받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라는 걸 아예 모른다. 성령이 계시는지도 모른다. 성령의 존재에 대해 우리는 뭐 아는 바가 없다. 뭐 성령을 체험하기는커녕 성령을 받기는커녕. 그래서 바울 이게 순간적으로 이상하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아볼로에게 받았으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이제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아볼로는 참 그 열정이 있었고 성경에도 아주 해박했는데 복음에는 역시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18장 26절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 알죠? 바울의 제자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제자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쭉 받아온 사람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에베소에서 설교하는 이 아볼로의 말씀을 듣고 참 말씀은 열정적으로 잘 전하는데 이 복음은 좀 약하다. 그래서 아볼로를 별도로 불러서 그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볼로의 한계였어요. 근데 이런 아볼로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 너희들이 세례는 아볼로에게 받았으되 그 세례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에베소 형제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깨닫고 신앙을 고백하자 제대로 이제 세례를 베풀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6절을 보면 19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이제 제대로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은 것은 그 세례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의 형제들의 경우도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도 이제 상식적인 경우는 먼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물세례로 내가 중생을 얻었음을 공인받는 게 그게 이제 올바른 수순이다. 성령과 방언의 관계 한번 보죠.
사도행전은 항상 성령과 방언을 같이 언급합니다.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방언이 강조되잖아요. 또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 가정의 성령 체험 때도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또 조금 전에 봤던 19장 그 에베소 형제들도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항상 성령과 방언을 같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혹은 뭐 어떤 교단들은 방언을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의 절대적인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방언을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으로 간주가 됩니다. 물론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다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지, 뭐 방언이 절대적이거나 유일한 성령의 은사는 아닙니다. 방언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절대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에는 왜 이렇게 성령과 방언이 항상 같이 갈까? 성령의 다른 은사도 많은데 왜 사도행전에는 항상 이 방언의 은사가 등장할까? 네? 네. 과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과도기. 네, 그것도 네, 그렇죠. 사도행전은 그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제 성부 시대, 성자 시대가 가고 성령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그런 기록이잖아요. 성령 시대의 관문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사건이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성령은 존재했고 또 성령이 뭐 강림하시기도 했지만 그건 필요할 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림을 하셨을 뿐이고 아주 전면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이 한 시대를 이제 성령이 주도하는 이제 그게 결국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직은 모르고 있죠. 성령의 존재도 낯설고 성령의 역사도 또 성령의 사역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은 이제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야말로 집중적으로 성령을 홍보하고 성령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성령을 그 홍보해야 하는 성령의 존재를 그 광고해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만약에 방언 현상이 안 나타났다면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뭐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아니 임하지 않았는지. 그러나 이제 방언은 그 외적인 현상이니까 뭐 방언이 터지면 당장에 누구든지 알아본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 이 사람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사도행전 시대에는 유난히 그 방언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옳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극단하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시대에만 방언이 존재했다. 사도행전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방언도 이제 해소가 됐다. 뭐 그렇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교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근거가 없고 이 시대도 여전히 방언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초대교회 시대나 사도행전 시대에 비하면 이제 적은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충분히 성령의 존재가 홍보가 됐으니까. 방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존재를 다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때는 아직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적인 그런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성령의 존재를 홍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는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방언의 은사가 많이 등장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선전 효과를 기대하고 항상 성령 세례가 있는 곳에 방언이라는 그 현상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이런 현상을 보더라도 항상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못하면 그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넌센스라는 거죠. 그건 그렇지가 않다. 네,